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정제를 들에 부를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르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랬어요. 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반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는 바로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그 민족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왕이 그들을 끌고 가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바로 바벨론 파사 제국에게 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전쟁 없이 바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것은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나라는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네 쪽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6.25가 났으니 그러니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 장이 바로 이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 장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여기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회한 5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5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25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알겠냐. 그리고 미국 사람 젊은 이들이 5년 전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가서 2차 대전 때 수많은 생명이 죽었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 파병을 해주겠냐. 그러나 목사님 이 나라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50만 명이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보고 목사님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50만이 죽는데 그런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것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들고 막바로 아침에 대통령 찾아가서 미국에는 교회 목사님들의 바로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미국 전역에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때인데 그래서 대통령에게 갖다 주면서 만약에 여기 대한민국 나라 나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도가 50만이 있다는데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그러면 50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대통령께서 파병을 하지 않으면 재선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이 국무회의를 열고 그리고 파병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을 누가 했냐? 그때의 믿음이 가장 좋은 태평양 사령관인 더글러스 메가드 장군에게 정권을 바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이 나라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해방이 된 것도 순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고 똑같아요. 바로 해방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6.25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제도 뉴스에 나오대요. 바로 이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바로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그다음에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의 바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에는 바로 비방거리가 되고 비방하는 속담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아무리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수원을 만들어도 그 보낼 때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서 거둘 게 없고 벌레가 와서 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황충이 들지 않게 하시며 이게 메뚜기를 말해요. 그래서 메뚜기가 들지 않게 하시며 키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서 다 떨어져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기름을 내 몸에 바를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대로 말 같으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하는 일이 다 저주를 봐서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망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은 그러잖아요. 징표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훈계 그런 표징을 보고 자손들에게 바로 바르게 가르치게 되는 훈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